성탄절이 다가오지요. 이 서양 문화는 이렇게 성탄절이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우리의 추석 명절 같은 그런 날인데요. 참 우리에게도 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탄,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한 해를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주에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제 성경에는 보면 42장 위에 주의 종 BC 690년이라고 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는 예수님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서는 마치 예수님을 보고 쓴 것처럼, 그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얘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대부분 이사야서의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런 내용들도 다 이사야서에 있는 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하는 내용도 이사야서에 있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너무도 생생하게 잘 그리고 있어서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의 복음서. 구약의 복음서가 뭐라고요? 이사야서다. 자, 오늘 42장에는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종으로 또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종이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크게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고 종으로 표현한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모양 중에 그 두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종으로 표현한 것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42장에서도 그렇지만 49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49장 한번 조금만 더 넘겨보세요. 49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자, 6절부터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그랬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며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고요.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종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의 삶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삶이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삶이고 간원들에게 종이 된 사람처럼 살았던 그런 종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 52장에도 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종의 모습이 그려졌는데 14절을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랬고요.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절에 보십시오.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고요. 3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잘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영적인 철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 된다는 것, 예루살렘에 가면 왕 될 거다 그것만 생각하고 왕으로 오신 메시아만 생각하고 뒤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 된다고 하고 전부 다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요 하면서 동력가지를 들고 흔들다가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그 뒤에서 서로 높아지겠다고 내가 영의정하고 네가 자의정하고 서로 싸우면서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나는 종으로 왔다. 내 목숨까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야, 이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참된 제자, 참된 성도가 됩니다. 저는 참 부끄럽게도 나이 60이 되어서야 조금씩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철들자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철드니까 뭐 사역할 날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진리를 좀 더 깨닫지 못했을까? 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지 못했을까?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지 못한 내 모습이 자꾸 부끄럽곤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대교회, 화려한 교회, 부자교회,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는 그런 교회상, 그런 목사,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추구해서는 주님 닮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을 추구하는 교회, 종의 모습을 가지고 겸손히 섬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여기 온 세상에 정의를 세우러 오셨다는 겁니다. 자, 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라는 단어가 이 짧은 곳에 3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실상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정의,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제일 42장 제일 첫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앞에다 뒀다는 것은 그 정의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은 이 정의를 공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의, 공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의, 공의, 미시파트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정의를 베푼다, 시행한다, 세운다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강력한 의지와 위대한 능력으로 반드시 정의로운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 공의는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가 바로 정의의 세계이고 정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가장 온전히 바르게 이루어진 상태, 그런 이상적인 상태가 바로 정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합리, 부조리, 억울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야국, 강식, 적자, 생존이 판을 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런 것을 없애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적폐청산을 외치고 여러 모양의 갑질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촛불로 일어난 이 정권을 또 이번 주에도 2만 명 넘는 군중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데모했다고 그러는데, 참 이 세상은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별의별 법과 방법과 별의별 재판을 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은 사람은 교육이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할 수 있지만 새 사람을 만드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정의를 세우러 오셨다는 말은,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모든 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모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요, 선교요, 교육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까? 2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목소리 크고 막 혈기 부리고 하는 거 봤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목소리가 작습니다. 저는 가끔 설교하다가 큰 소리를 지르지만 설교하면서 큰 소리를 지른 것하고 온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도 사람들이 딱 보면 두 가지를 놀란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키가 1m 52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보다 더 훨씬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체구에 설교할 때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또 놀란답니다. 여러분, 여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말은 온유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여호와의 종으로는 예수님은 강한 능력과 힘을 가진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자비롭고 온유한 모습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큰 능력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전도는 온유와 겸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의 전도자입니까?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한 자를 짓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습지나 물가에서 자라는 갈대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나일 강변에도 요단강 유역에도 갈대가 많이 자라있습니다. 어제 우리 최석일 장로님, 정찬희 장로님, 우리 송유현 집사님 금요일날 올라가서 지금 청두로 가서 일을 많이 하고 왔는데 강가에 내려가 볼 시간도 없었죠. 그 강가에 가보면 이제 겨울이니까 전부 다 갈대밭이. 그 갈대, 어느 강에나 이렇게 흔한 게 갈대 같아요. 근데 갈대 하면 무슨 상징입니까?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 그래서 내가 유행가를 잘 모르지만 언뜻 떠오르는 한 대목이 두 가지더라고요. 갈대에 순종하는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이런 가사도 있어요. 하여튼 이 갈대라는 노래나 그런 시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그런데 우리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무슨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 이 상한 갈대는 반쪽 정도 반쯤 부러진 그런 갈대를 의미해요. 반쯤 부러진 갈대 무슨 쓸모가 있어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갈대까지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약하고 쓸모없는 갈대도 꺾지 않아요.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꺼져가는 등불은 희미한 심지 또는 연기 나오는 심지를 의미합니다. 기름이 없어서 깜빡깜빡하다 이제 마지막 불이 꺼지려고 하는 그런 등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살려서 공동번역 성경은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여 하며 그랬습니다. 깜빡깜빡하고 다 꺼져가는 불인데
예수님은 그런 불도 끄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은 무엇을 비유하겠습니까?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절망적인 사람을 의미하지요. 죄로 인하여 도저히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영혼,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영혼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만나고 구원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민들,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창기, 세리, 남편이 5이나 되는 사마리아 여인, 짐승처럼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처럼 멸시당하던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예수님도 조롱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어요. 아멘. 예수님은 그런 약한 자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런 병든 사람들, 그런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아 격리되어 살던 나 환자들까지도 주님은 친히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뭐 손으로 만져도 안 옮는다 이런 걸 알기니까 괜찮지만,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면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저 성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따로 살았고요. 사람이 지나가면 나병 환자가 여기 있다고 가까이 못 오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사실 나병이 이렇게 이런 만지면서 이렇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적이 몇 년 얼마 많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구역공과가 손양원 목사님인데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기록에 봐도 이렇게 그 나환자들 교회에 온 목사님들은, 그 일반인들은 전부 다 가운을 입고 이렇게 장갑을 끼거나 이렇게 그들을 만나고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가운을 입지 않고 그냥 보통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만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 호랑이를 잡으러 온 사람이 호랑이를 두려워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여러분,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전도는 긍휼과 사랑의 열매입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전도자가 예수님 닮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세상에 정의를 이루는데 이스라엘만, 선민들에게만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 그랬고, 4절에 보면 세상의 정의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섬들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방 땅, 마지막 땅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의를, 그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확장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쉽지 않은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은 4절에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도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불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연한 숨 같고 무슨 볼만한 풍채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분 것처럼, 그렇게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 도망다니고 로마의 박해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연약한 분 같지만, 그러나 그분은 결코 꺼지는 갈대가 아니었고 꺼진 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불굴의 의지로, 강한 능력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사랑, 긍휼, 온유, 이런 단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온유와 긍휼과 사랑으로 온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고 확장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진 거지. 여러분, 주님은 가난과 박해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과 인내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방 땅 섬 끝까지, 섬들까지도 온 세상을 복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마귀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자꾸 자존심 상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낙심하게 합니다. 자꾸만 포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마귀에게 속지 말고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눈물의 열매입니다. 전도는 인내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처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요. 어떻게 보면 더 성경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전도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자는 예수님처럼 산 결과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이 그 옛날에 아주 흉악한 그런 술집 나이트클럽에서 살인범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재판했는데 사형 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법에 따라서 정의로운 재판을 했다고 하지만 너무 이분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 언도를 한 그 사형수 죄인에게 3년 동안 속에서 성경책을 보내서
전도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계속 했더니 그 죄수가 마음이 녹아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에게는 정의도 필요하지만 이 정의를 세우는 그 방법이 폭력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의 나라는 사랑과 긍휼과 인내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온유함으로 전도하셨고 사랑과 긍휼로 전도하셨고 인내함으로써 전도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낮은 자리에서 종으로 섬기며 전도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면 주님처럼 온유한 전도자, 긍휼의 마음을 가진 전도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참 그리스도인, 참 전도자가 될 수